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누가 건강한 자이고 누가 병든 자이겠습니까? 비록 과거의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잔치를 벌이는 자, 지금 그 순간 그는 분명 건강한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잔치를 보며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병든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이었지만 그 전염병 때문에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무척 아쉽고 속상한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노력해서 어떻게든 이 전염병을 속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에요. 잔치를 벌인 주인공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하는 부류, 바로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창녀와 같은 수준으로 경멸되었던 사람, 그 세리가 베푼 잔치입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세리 마태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모두가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세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부르셨어요. 너무 기쁜 세리 마태는 자기랑 같은 그 세리와 많은 친구들을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 마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진과 그림을 몇 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사진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치시 성당입니다. 지어진 지가 무려 500년이 훌쩍 넘는 성당입니다. 뭐 엄청 큰 성당은 아닙니다만 이 안에 특별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보시기 전에 먼저 일단 내부 전경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지요. 500년 전에 지은 성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앞에 저 정면에 보이는 작품도 있지만 그 작품 말고 또 다른 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왼쪽,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있는데 이게 모두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의 주인공인 마태입니다. 왼쪽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저 책은 마태복음이겠죠. 그리고 오른쪽 마태의 순교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바로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카라바조입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 이 작품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잘 표현했고 훗날 렘브란트에게도 영향을 준 거장입니다. 아까 보신 성당에 있는 그 작품이 바로 이 카라바조가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서 세리 마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누구를 가리키며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위로 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마태는 저들 중에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이 마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미술계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자,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 그냥 그저 돈이나 세고 있는 저 남자를 마태로 보기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마태가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조가 이 작품을 의뢰받고서 사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이 그림은 아니었어요. 다른 그림이었었는데 다소 조금 외설적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다시 그린 작품입니다. 마태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자리에 놓여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의 순교 장면입니다. 마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다만 이 작품에서는 아마도 마태가 칼에 찔려서 순교하는 것으로 묘사된 걸로 봐서 카라바조가 13세기에 출간된 황금전설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걸 바탕으로 그린 것 같아요. 황금전설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태가 칼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확대해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얼굴, 아까 보신 얼굴 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카라바조 본인입니다. 여러 화가들이 자기 작품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하는데, 카라바조는 마태의 순교 현장 이 장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카라바조가 세리 마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카라바조가 렘브란트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은 카라바조 이후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 역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카라바조 작품에 비해서 좀 터치감도 다르고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은 다르죠. 이 작품은 성당이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는 13세기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5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5장의 맨 앞부분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결국 다른 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시간엔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인데, 이건 어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 이 둘은 서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였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서로 동업자 관계였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들의 소유 전부였습니다. 배는 아마도 빌린 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배까지 소유하고 있는 나름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네.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모두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후 누가복음 중반부에 가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걸 손으로 체험했어요. 만져봤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설교 중에 설교,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태보다 자세히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현장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특성상 기록에 민감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 마태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핵심 팔복이지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팔복교회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어지는 산상수훈, 팔복. 마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음과 달랐습니다. 마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곳은 마태가 살고 있던 곳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별명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곳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인즉 마태는 어려서부터 이 동네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 그것을 계속 보고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실 세리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누가복음에서도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름은 좀 특별하지요.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첫째 부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셋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리고 훗날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 세리 마태, 그 레위가 레위 지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분명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어렸을 적에는 신앙으로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하여 세상에 눈을 돌린 그 아들은 신앙보다는 돈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됩니다. 세리와 창녀가 같이 여겨졌는데요, 세리가 몸을 파는 사람이라면 창녀가 몸을 파는 사람이라면 세리는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 레위가, 그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보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뭔가 다르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아까 보신 카라바조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뇌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이 세리 마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정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5장과 9장. 그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 가버나움에 살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같이 살았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세리 레위였죠. 나중에 이름이 마태로 바뀝니다. 그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마태는 그가 이미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던 기쁜 소식은
지금 내 모습 이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사람들이 심지어 막 나를 저주해도 돈만 있으면 성공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돈과 권력,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지으셨을 때 이런 내 모습을 원하셨던 게 아닐 텐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레위의 마음에 세리였던 그 마태의 영혼에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껏 내가 욕망하던 그 복음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기대했던 기쁜 소식과는 다른 소식이야.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세요.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레위 세리 마태, 그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경멸의 눈빛으로만 바라보던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들을 통해서 건너 들었던 예수, 저 언덕에서, 저 산에서 설교하실 때 마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나를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저 멀찌감쳐서 보고 있어요. 아주 귀 기울여 듣고 있어요. 난 그때 예수님을 봤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과 이 세리 마태가 눈이 마주칩니다. 지금까지 소용돌이 쳤던 이 가슴이 턱 멈춰서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늘 자신을 표현할 때 그냥 마태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세리 마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지만, 사도가 되었지만 원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달라진 모습이 너무 분명하기에 과거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고 나서 심각하게 망가진 차가 있는데 복원한 거예요. 감쪽같이 복원해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게 새 것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오히려 비포의 모습을 자랑해요. 내가 이랬던 모습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세리였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마태가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예요. 세리 마태. 그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내가 힘으로 남의 것 빼앗는 인생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또한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인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짓 복음, 세상의 거짓 기쁨의 소식 들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고뇌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소망합시다.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